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공중대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소식지를 보내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3개월마다 선교 소식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지를 자세히 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다리면서 읽습니다. 이번에도 그 소식지를 읽으면서 최근에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구원받은 심령들의 그런 전도 간증 소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알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알미라라는 분은 40대의 미혼모 여성이에요. 어릴 때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지 않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손에서 자라서 20대가 되었을 때에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하고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들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임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남의 집 손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20대에 사랑한다고 만났던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또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해서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아쉽다 해서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알미라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라는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알미라가 전도한 사람 중에 라우진이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카자흐 자매가 있는데 이분에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을 전해주니까 이분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라우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한두 명씩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가 점점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라우잔이라고 하는 이 자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젊은 엄마인데 9살, 2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딸 셋을 키우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니까 이 가족들을 놔놓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보니까 이분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는 분들한테 선교센터로 데려와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을 해줬다는 것이, 그리고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매주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이 남편이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돌봐준 이 알미라와 선교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거하고 기존 신자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양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여야만 영혼이 살고 또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적합한 때든지 부적합한 때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있잖아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도 바울 이야기는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빨리 구해야 될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를 빨리 불러서 그분들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겁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듯이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십몇 년 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말씀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남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좀 그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실을 찾아갔는데 병실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의 친구 되는 분이 남편을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니까 남편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만은 옆에서 간호하는 분이 그래요. 암이 폐에 다 퍼져가지고 이 천장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제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눈을 한번 깜빡거려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게는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의 복음을 간략하게 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믿겠다고 하면은 눈을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눈인사만 하고 이제 저희들은 떠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낮에 그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남편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 마지막으로 그분을 뵌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을 뵙고 그리고서는 더 이상 그분을 뵐 수가 없었죠.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을 모르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지금 무르익어 있는지 무르익지 않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무조건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짧은 한 절 내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면은요, 금방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파트에 가면은 요즘처럼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와서 앉으라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식사라도 하라고 하면서 식사 대접까지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나절 전하면은 한 6군데 7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이제 다 전도를 마치고서 신학교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길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저희들을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은 왜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요. 왜 나한테는 전도를 안 하냐고 하냐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자기에게는 전도를 안 한다고 자기에도 전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진리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느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분은요 아주 무르익었던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에게 왜 안 전해주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에 소개를 시켜주고 왔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어디 병원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철에서 전도하고 해봐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 금방 예수 믿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몇 년, 심지어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라는 거, 범사에 오래 참으라. 참으면서 그분이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범사에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뭐 당장 열매가 맺힙니까?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쌀이나 보리 같은 거는 1년 농사를 해야 되고 과일은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농사 짓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거름을 주고 우리가 물을 뿌리고 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 열매 맺지 못했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어디 지방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이제 그 KTX 타러 와야 되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태워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집사님 내외가 이제 저를 태워주면서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 남동생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지금은 나이가 뭐 30대 후반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 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가자 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 전도한 걸 갖다 다 간증을 해줬어요.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 어머님, 누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제가 교회 나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나를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 3년 후에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그렇게 이제 권사님 되셨다. 또 저희 누님도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권사님 되셨다. 근데 아버님은 내가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집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군대 가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서도 늘 매일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정보가 왔어요. 그래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님 보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도 못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님께 어떻게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어떠셨느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만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하니까 그에서 병석에서 세례를 베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갖다 해주시고 그 간증들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참 중간에 포기한 거 잘못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우리 동생의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파하세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치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무슨 교수들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르칠 때 뭐 어려운 거 가르칩니까? 그냥 쉬운 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만큼. 그런데 애들이 모르니까 그 부분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까 신앙생활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분들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제가 카자흐스탄 소식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 알미라라고 하는 분이 뭐 신학을 하고 목회자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까지, 평신도가 교회까지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가르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경책하라고 나오는데,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을 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잘못 간 적들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잘못 갈 때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잘못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 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자기는 간다고 열심히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도예요.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은요, 경계하라고 나오는데, 이 경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책망하면서 엄히 꾸짖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그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엄히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엄히 꾸짖어야 돼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서북교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이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뭐 일반 교회는 다 다니지도 않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신천지, 거기에 빠진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어딜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 그 신천지 이 성경 공부하는 데를 저를 데려간 겁니다. 아니 그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 배웠던 집사님이 목회자인 나를 데리고 거기 간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분을 앉혀놓고 그 신천지 강사한테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2시간 3시간을 책망했어요. 엄히 꾸짖었어요. 예. 근데 그 집사님은 다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신천지에만 연결하려고 하길래 제가 아예 연락처를 끊었습니다. 돌아오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요, 책망하고 엄히 꾸짖어야 돼. 예. 책망하고 꾸짖어야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권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권한다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인생에 피폐해진 상황이 있을 때는요,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예,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가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나한테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상황도 편하고 좋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도 피곤하고 바쁘고 그럴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 친척 혹은 친구, 회사 동료,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하면은요, 나중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입원해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병실 앞까지 갔는데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서 결국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는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 간증만 제가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미국을 좋아해서 골프를 좋아하니까 미국은 골프 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싸니까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부인 되는 분은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몸에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그 남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누워서 일어나 앉지도 못해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으니까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차로 운전해가지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가족들은 그냥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 그리고 그 부인은 누워서 아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서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 생활을 한 지 한 5, 6년 될 때였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미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민 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상담해드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와서 잠깐 쉬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좀 어떠시냐 했더니만은 이제는 겨우 일어나서 앉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몸도 병이 생기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데는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줘서 그분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505장